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알제리의 복싱 선수 이만의 칼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남성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여성이라고 해야 할지 참 애매합니다. 이분은 평생 여성으로 살아왔는데 그 외양을 보면은 좀 남성 같기는 해요. 보통 여성보다 어깨가 훨씬 넓고 또 두상이며 또 골격이 보통 여성과 달랐어요. 결정적으로 그분의 염색체가 남성의 염색체인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이분이 여자 복싱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66kg급 16강전 여자 경기에서 이탈리아 여자 복싱에서 7번이나 챔피언에 오른 그 안젤라 카리니와 맞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 염색체를 가진 신예 복싱 선수랑 7번이나 우승한 복싱에서 잔뼈가 굵은 여자 그 복싱 선수와 대결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이목이 집중됩니다. 경기 시작 46초 만에 카리니는 기권을 선언하고 이만의 칼리프가 승리합니다. 경기에 진 여성 챔피언은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맞아보지 못한 펀치였어요 라며 오열을 합니다. 일반적인 여성의 펀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 성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염색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여권에 기재된 성별로 그것을 기준한다 방침을 밝혔어요. 단순히 염색체만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과 포용 그리고 사랑의 정신에서 위배된다고 본 거예요. 미국의 성공회 주교가 트랜스젠더를 포용해야 한다 그렇게 설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대로라면은 많은 남성들이 전 이제부터 여성할게요 하고서 여기저기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다 딴다면 여성 스포츠 종목이 나만 하는 게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 미국은 여권에 그 성별을 규정하는 것이 6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성별은 단 2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성 스포츠 경기에 트랜스젠더는 출전을 금한다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금하는 동성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등과 사랑 이 2가지 이념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성경 안에서 공정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악을 수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깊숙이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느덧 히브리서 강해 설교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결론 짓는 신학자들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저자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거기에 그 아볼로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누가는 이 아볼로를 학문에 뛰어나며 구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가 생겼을 정도니까요. 그렇지만 이 둘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였죠. 바울이 디도에게 아볼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정도니까요. 스타일은 달랐지만 그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일치를 이룬 거예요. 목적이 예수라면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애틋한 고생하는 동역자이니까요. 아볼로는 헬라어에 능통하고 또 지적 함량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세련된 헬라어 문구라든가 문체라든가 구약 사건들을 예수님의 예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볼로라는 거죠. 그는 뛰어난 구약 학식을 가졌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를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게 되죠. 구약은 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가득한데, 이 구약에 대한 엄청난 학문을 가졌던 자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배우자 그 가치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부터 4장, 거기에 출애굽 사건에서의 모세와 또 예수님, 그리고 가나안과 구원, 히브리서 7장의 멜기세덱과 예수님, 이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죠. 내가 알던 메시아, 구원의 예표,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구약을 통해 이미 메시아를 알았던 자는 실전 예수를 통해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알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짜맞추어지는 그 혁명을 경험했겠죠.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통로자로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설교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정의를 내려준 뒤에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에 도착해서는 이제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배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또 실천해야 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즉 믿음의 완성은 실천이라는 것이죠.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성경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크리스천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행복을 받아 누려야 하니까요. 제가 설교에서 가족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그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 가족 안에서 보고 배운 것을 그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행동하게 되니까요. 가정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사랑해서 때린대요. 외도를 일삼는 사람도 가정을 지키고 싶대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사랑해서 그런 거래요. 가족을 실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애를 낳고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군요. 7살 아이에게 대학생 인격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다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 엄하게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엄하게 대했던 거예요.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부모의 기준이 이 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아주 평범한 아이의 모습도 부모의 기준이 높으면은 이 아이는 버릇없는 예의 없는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제가 이 아이들에게 너그러워지자 이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게 되고 또 신기하게 내 안에 있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존재 자체로 소중하구나. 난 좋은 아이구나. 우리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제 모델을 배워야 하죠. 성경 그대로의 진짜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역할은 당시의 혁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종교가 더 이상 사람을 얽매고 군림하고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구약에 얽매여서 예수의 실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벗어 던지고 쉽고 자유로움만을 추구하다가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서의 13장 그 마지막 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가르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실제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 리더를 기억하라. 리더를 기억하라. 7절에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원어는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건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을 말하죠. 이어서 리더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이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안에서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따라오죠. 단순히 말로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전체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앞에 서고 그의 언행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따르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리더의 삶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기만 해. 그렇지만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부모도, 또 교회에서의 구역장, 기관장, 직분자들도, 또 세상 속에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리더입니다. 리더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 따라오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본을 보인 그대로 그 삶 그대로 따라하게 되겠죠.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리더를 본받으십시오. 그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배워서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따르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성경은 리더들이 어떻게 사는지 유심히 자세히 들여다보고 본받으라고 말해요. 그것이 리더의 무게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힘이 센 자가 리더가 아닙니다. 부유한 자가 리더가 아니에요. 말빨이 세다고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사는 자가 리더입니다. 둘째, 내면의 힘을 키우세요. 인간이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면의 힘을 키워야지 한다고 내면의 힘이 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필립스 성경으로 9절을 보면은 내면의 힘을 기르려면 음식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오직 인간은 하나님으로 속사람, 전인격적인 영적 중심을 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인기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또 허무하고 위험하기까지 하죠.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오만해질 뿐이고 무절제하고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질 뿐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가치로워지고 하나님 없임으로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곧 내면의 힘이 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확신될 때 인간은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해요. 당시 유대교에서는 음식규례가 신앙의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들에게 이 음식규례는 상징성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지나쳤던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음식규례가 초대교회에 와서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그러니까 기존 유대교 신자였다가 예수를 믿는 자들과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사이에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한쪽은 음식규례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다른 쪽은 음식규례는 안 지켜도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두 얼굴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자유롭고 또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동족 유대인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 식사 자리에 벗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두려워하여, 대사도 베드로가 유대의 성도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갈등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 눈치 보느라 이방인들을 피하고, 이 모습은 마치 율법을 여전히 따라야 한다, 그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영향으로 다른 유대인들도 똑같이 위선적인 행동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심지어 바나바조차 베드로를 따라해요. 베드로의 위선을 보고 사도 바울이 화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바울 사도는 후발주자. 그의 사도성은 어쩌면 베드로가 인정해 주어야 하죠. 그렇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아요. 정면 대결인 것이죠.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 직진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로의 면전에 쏘아 붙이죠. 당신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째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아갔을까요? 복음의 진리,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핵심 원칙이 흔들릴 뻔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공개적인 책망은 단순히 개인 비판이 아니라 신학적 진리 수호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음식규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음식은 자유지만 다른 사람은 실족하게 해선 안 됩니다. 탕탕. 자신도 골수분자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신념을 바꾼 거예요. 그 내면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 그대로 진리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생각,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사랑, 진리의 성령님으로 내 안을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10살 차이 나는 후배에게 책망받은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고 복음 전하고 세례까지 베풉니다.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했으니까요. 베드로는 이미 음식 규례라든가 또 이방인 차별, 그것을 넘어선 사람이지만 동족의 눈치를 보면서 잠시 흔들렸던 것이죠. 그렇지만 리더의 약간의 흔들림으로도 공동체에는 큰 여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정정해 주었던 거예요.
후에 베드로후서에서 상남자 베드로가 이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존경을 표합니다. 사도 바울은 공생애에 함께한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이 베드로가 바울의 가르침을 정통적 복음으로 인정해 주게 되죠. 초기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베드로와 바울은 화해를 했고 또 로마에서 함께 순교하게 됩니다.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결국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론 신앙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진리로 이끌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찬미와 선행, 그것이 제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사를 지내야 했는데 얼마나 자주 제사를 지내야 했냐면 사람 인생이 제사 지내다 끝난다 할 정도로 많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성심껏 정성껏 제사를 지내도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등장과 죽음은 기독교인들에겐 해방이죠. 은혜와 자유의 물결이 넘실대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는 이후로 다시 문자적 의미의 제사는 드려질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이제 성도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드릴 제사는 찬미와 선행이라는 것이죠. 아주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당시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렇다고 공동체 예배가 필요 없어졌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신앙의 체계가 은혜로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사는 성도 개인의 자유로운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형식이나 규례에 얽매일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삶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전환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의문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 계열이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7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레위 계열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새로운 제사장이셔.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는 정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왕, 대제사장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돼지머리나 금은 보화가 아니라 정의와 화평이라는 거예요. 즉 믿는 자들의 제사는 삶 속에서 의를 세우고 또 평강을 이루어가는 것, 평강을 추구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3장 18절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은 것이라. 아멘. 의와 평강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정도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며 제사 그 자체이며 믿음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은 신앙인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15, 1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행과 나눔으로서의 제사이다. 여기 선행이나 번역된 유포이아스는 신약 성경 중에 오직 이곳에서만 등장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쓰이는 단어는 신학적 강조와 문학적 깊이를 주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구사하는데 이 단어가 단순히 선한 성품, 착하게 살아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을 의미하는 선행입니다. 유포이아스, 선행은 고귀해요. 거룩하게 구별된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선행의 제사는 신성하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선행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나눔은 형제적 사귐을 의미해요. 바울은 이러한 나눔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나는 제물이라고 합니다.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도 이 제사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을 양과 염소 두 분류로 나누는데, 이 양으로 분류되어서 천국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이 천국에 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서라고 하지 않아요. 직분을 맡아서 천국에 왔다고도 하지 않아요. 작은 자에게 행한 그 사랑의 실천들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5, 16절의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선을 행함, 나눔, 찬송, 화평을 이루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새 언약 아래의 진정한 제사입니다. 믿는 자들의 진짜 제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6절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내면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크고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6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했어요. 왜 이렇게 나를 달달 볶으면서 목사는 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고난 가운데 보내놓으시고 결국엔 성장시키셨죠. 그 수많은 역경들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고난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자녀가 성장하기 원하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 과정 속에 이 마음을 주시더군요. 나는 너가 필요해.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새끼 지키지 누구를 지키시겠어요? 흔들리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믿고 나아가세요. 이 세상 모든 존재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정확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기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리더를 기억하세요.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찬미와 선행의 제사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될 겁니다. 이 시간 그 결단을 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